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은 참된 왕의 탄생입니다. 참된 왕의 탄생. 오늘 주신 말씀의 내용은 성탄절이 되면 연극이나 뮤지컬로 많이 접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동화처럼 보통 아름답게 묘사되지만 그렇기만 할까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오셨을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는지 중요한 의미를 찾는 시간이어야겠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지만,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죠? 불신자들도 아마 이 내용은 알고 있을 겁니다. 제가 어릴 때는 여가도 많이 했는데, 성탄절 이럴 때는, 그죠? 요즘은 그런 여가도 아예 안 하지만, 꼭 하나님의 자녀만 아는 내용이 아니죠. 그리스도만 아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 그리스도인만 아는 내용이 아닙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진짜 잘 알고 있는 건지, 내 것은 되어 있는 건지 확인하는, 혹시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다시 되찾는, 하나님과 진정한 소통을 하는 그런 시간이어야겠습니다. 사실 메시아에 대해서는, 오신다고 한 주님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전체가 수천 년 동안 기다려 오던 것 아닙니까? 특히 이때는 로마에 속국되어서 더더욱 구원자의 탄생을 기다리던 그러한 때입니다. 좋은 때가 아니라니까요. 그죠? 물론 좋은 때 주님 오셔도 좋겠지만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거쳐왔는데, 이런저런 재앙도 만났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속국되어 있는, 그리고 이들은 또 모를 수 있지만 주후 70년경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합니다. 속국 정도가 아니라 뿔뿔이 흩어지게 되죠. 전 세계로. 그죠? 그래서 유랑민 됩니다. 그래서 전 유럽에 미움을 받는다니까요. 히틀러가 2차 대전 때 600만 명 유대인들 죽였다 하지만 그게 하루아침에 그런 게 아닙니다. 히틀러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니까요. 많은 나라, 많은 민족으로부터 유대인들은 핍박받습니다. 박해를 받는다니까요. 상종을 안 한다니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동화 베니스의 상인 기억하시죠? 진짜 악독한 상인 한 명 나오잖아요. 그죠? 돈 빌려줬는데 못 갚으니까 네 살 좀 내놔라 그러는 사람, 그 살 좀 내놓으면 죽죠. 그죠? 정사가 켜놓고 내가 도려내겠다 이러면 사람이 뭐 고기 끓입니까? 그렇게 떼지면 삽니까? 그렇게라도 하겠다. 그 상인이 유대인이라니까요. 그죠? 동화 속에도 악독한 상인으로, 또 유럽에서는 고리대금 업자로 유명했던 그들이 유대인입니다. 괜찮아 보입니까? 잘 살아 보입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힘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면 그들에게 메시아의 언약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하시겠다 하셨는데, 야, 그 구원자는 언제 오는지, 이때 아니면 도대체 언제 오시려고 그러는지 기다릴 만도 한데,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릴 건데, 이것이 너무 당연한 것인데 그렇지 않았던 사람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기다렸습니까? 고대했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까? 마태복음 2장 3절 보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헤롯 왕이 듣는다니까요. 유대인의 왕이 오셨다. 그 얘기를 듣습니다. 그죠?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의 본문 속에 나오는 것처럼 그랬는데, 그 말을 듣고, 그 소식을 듣고 헤롯 왕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아이고, 이 나라에 많은 사람이, 모든 사람이 기다렸던 그분이 이제야 오시는구나. 아이고, 기쁘다, 즐겁다, 행복하다. 이제 뭔가 좀 될 것 같다. 그랬습니까? 3절을 보면 듣고 소동한지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기뻐서 그런 게 아닙니다. 얼마나 기다렸는데 이제야 오시나 감격하고 놀라워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마태복음 2장 8절 보면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말은 이렇게 하지만 속셈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그런 지시를 받고 그래서 다른 길을 통해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 버리죠. 그죠? 말씀 속에 그리 나오잖아요. 그죠? 이것을 알고 헤롯은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2장 16절을 보면 동방 박사들이 그냥 돌아가 버린 것을 뒤늦게 알고 헤롯은 동방 박사가 아이를 찾던 그때를 기준으로 2살 아래의 아이들은 다 죽여버립니다. 그죠? 말이 쉬워서 이렇게 죽였다 말하지만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희생당했겠습니까? 그죠? 잘생겼다, 못생겼다, 키가 크다, 작다 그런 거 구별하지 않고 기준 딱 정해가지고 그 밑으로는 다 죽여버렸다니까요. 그죠? 앞서 8절에는 나도 경배할게 찾거든 나한테 말해줘 그랬던 헤롯 왕인데 자기한테 말 안 해주고 갔다고 다 죽여버렸다니까요. 그러면 속셈이 뭐였다는 얘기입니까? 진짜 경배하겠다는 겁니까? 아니죠. 헤롯에게 메시아는 자신의 왕위를 위협하는 존재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죠? 유대인의 왕이 왔다는데 자기가 그 유대인의 왕이거든요. 그죠? 야, 내 자리 이제 끝난 거 아닌가? 야, 이 나라 뒤집히는 거 아닌가? 사람들이 진짜 왕이 왔는데 니 뭐하고 있어? 너는 왕 아니야? 이러면서 쫓아내어 버릴 것 같아서 라이벌이라니까요. 메시아가 헤롯 왕 라이벌입니까? 그게 아닌데 헤롯 왕이 인식할 때는 헤롯 왕에게는 그죠? 다른 것은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왕인가? 이 언약이 도대체 뭘 얘기하는 것인가? 그런 거 관심 없다니까요. 그냥 내 왕위만 지키면 되는데 내 왕위는 안 뺏겨야 되는데 그 생각밖에 헤롯 왕은 없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그 무지몽매한 짓을 그 참혹한 일을 벌이는 거죠. 요즘 한 명 한 명이 아이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죠? 우리 합천에 얼마나 귀합니까? 요즘 몇 명 자녀 나오면 막 정부에서도 또 지자체에서도 돈 주고 이러잖아요. 그죠? 잘 키워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때 그런 거 없다니까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게 없다니까요. 10명이 죽든 100명이 죽든 관심 없다니까요. 10,000명이든 10만 명이든 100만 명이든 많으면 많을수록 절대로 내가 살려줄 수 없다 이러면서 다 죽였을 거라니까요. 그죠? 그런데 이게 헤롯에게만 그렇습니까? 헤롯 왕만 미쳐서 지금 날뛰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로마의 속국이 된 것을 기회로 돈벌이를 하고 한 자리씩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이들에게 어땠겠습니까? 그래서 듣고 소동한지라 얘기 나온 거라니까요. 헤롯만 이상했으면 헤롯 왕만 미쳐서 날뛰더라 이래야 될 건데 소동이 왜 일어났냐? 이해관계가 헤롯에게만 걸린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소동이 난 겁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필요했겠습니까? 뭐 이런저런 이권, 권력 있는 사람들 얼마나 되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한둘은 아닐 건데 적지 않게 있을 건데 그들에게 진짜 메시아가 왔다는 것이 반가웠겠습니까? 축복이었겠습니까? 그들에겐 구원주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육신적인 것으로 충분했고 세상적인 것에 만족했습니다. 헤롯과 사실은 온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주님이 오셨는데 구약 전체가 기다렸던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겠다 약속하셨던 참된 언약이 성취되는 이 시간인데 실상은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헤롯 왕과 온 이스라엘만 그렇습니까?
지금은 안 그렇습니까? 지금 재림주 온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이고 재림주님 우리가 기다렸는데 지금 오십니까?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참된 축복입니다. 그럴 것 같습니까? 주님이 오시든 말든 관심 없는 사람 없을 것 같습니까? 이 비밀을 진지한다면 예배가 다르다니까요. 그죠? 오늘 본부 강단 가운데서 교회의 축복을 알아야 된다. 그게 그냥 말이 아니라니까요. 교회 많죠. 합체도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따지고 보면 합체에 교회가 없어서 우리 교회가 세워진 겁니까? 그죠? 많은 교회 중에 한 교회입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는 없어지는 게 맞죠. 그죠? 있을 필요가 없다니까요. 많은 교회 중에 한 교회인데 그 중에서도 뭐 볼품이나 있나 화려하기를 하나 제대로 건물이나 갖췄나 그런 것도 아닌데 그런 교회 가는 게 낫죠. 그러면 그 중에서 하나가 같으면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왜 복음 주셨는가? 나에게 이 교회는 뭔가? 내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 그걸 제대로 모르면 이 목사님 가끔 표현하시죠. 그죠? 불신자보다 오히려 못하다. 그죠? 불신자들은 지옥 확정되고 지옥 갈 망정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 자녀 아니니까 그래도 놀게라도 제대로 놀고 그죠? 타락이라도 제대로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지 맘대로 지 소견대로라도 하는데 이건 어정충해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죠? 그 얘기를 듣는 거라니까요. 내가 교회는 나오는데 교회 나올 이유를 몰라. 그죠? 예배는 드리는데 예배가 나한테는 아무 필요 없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렇게 되면 헤롯과 온 이스라엘이 그렇고 안타깝게도 지금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속에 산다니까요. 그죠? 어쩔 수 없어서 내 가족이 가자니까 교회에 몸 담고 있고 발을 걸치고 있고 예배에 참석하고 있고 그렇지만 저 뒤에서 신문이나 꺼적거리고 있고 아이고 시간 빨리 안 가나 이러고 있고 그런 이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몰랐던 유대인이 아니었던 이들은 어땠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있습니다. 그죠? 이들은 박사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오늘날의 박사들, 물리학 박사, 의학 박사, 철학 박사 이런 것과는 다릅니다. 이때는 가장 엘리트들이 하늘도 보고 점도 치고 종교의식도 치르고 지식도 있었죠. 그죠? 그래서 무속과 제사와 지식인의 특징을 다 가지고 있는 이들이었습니다. 말씀 속에 성경에서는 동방박사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다르게 본다면 다르게 이름 표현한다면 점술사라니까요. 점술사. 점술사가 좋은 겁니까? 여러분들 점술사 되고 싶으십니까? 이때는 뭐 하늘을 본다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점술도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박사 소리 듣는다니까요. 지도자이기도 했다니까요. 그죠? 하지만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비복음적 요소를 더 많이 지니고 있었던 이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는 것입니다. 정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소동하고 난리인데 무슨 일이 생겼을까 자기 거 뺏길까 싶어서 난리인데 아무 상관없는 저 동방에 있는 그들이 사람들은 또 외면하는데 오히려 자연계가 별이 주님 오심을 반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별이 나타난다니까요. 별이 보여진다니까요. 별이 앞서가서 인도하고 있다니까요. 그죠? 별들도 주님 오심을 압니다. 그죠?
자연계조차도 주님 오심을 그렇게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동방박사들은 또 외면치 않았습니다. 자기 신앙과는 사실은 상관이 없는데, 자기가 믿는 신이 아닌데, 자기들의 왕도 아닌데, 동방박사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니지만, 복음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복음은 없지만, 하지만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에 반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 구세주를 보내심을 이들은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경배하러 온 것입니다. 자신들이 믿고 의지하는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립니다. 이게 그냥 선물이 아니죠. 그죠? 이게 그냥 이들이 갖고 있는 거 그냥 내놓은 게 아닙니다. 뭐 그때도 귀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귀하다, 뭐 값지다, 그것보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죠? 황금은 참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유황은 하나님 만나기 위한 예배 때 꼭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을 통해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참 선지자로 오셨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 이때 유황이 필요했다니까요. 몰약은 뭡니까? 죽은 이를 장사 지낼 때 사용하는 것이죠. 중동 지역이니까, 그죠? 시체가 죽으면 부패하기가 쉬우니까, 그래서 몰약, 뭐 기름 이런 거 사용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죽은 이를 장사 지낼 때 꼭 필요한 것이 몰약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참 제사장으로 오신 주님, 그걸 나타내는 겁니다. 동방박사들이 이걸 정확하게 알았겠습니까? 몰랐을 겁니다. 그죠? 언약을 모르는데, 복음 속에 속한 이들이 아닌데, 정확하게 몰랐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오늘 일부 본부 강단 말씀처럼 은혜 주신 거라니까요. 선물은 줘야 되겠는데 뭘 줄까? 뭘 가지고 가서 예물로 드릴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거라니까. 하나님께서 감동 주신 거라니까요. 그죠? 그들이 가지고 온 예물을 통해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도록 쓰임 받았습니다. 불신자도 이방인도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일 가운데 쓰임 받습니다. 왜냐하면 알고 보면 그들도 하나님께 속한 거니까. 그죠? 지금은 하나님 모를 뿐이지, 마귀의 자녀되어 있을 뿐이지, 자연계도 모든 우주도 사실 다 하나님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쓰인다니까요. 그러면 실제 주님은 어떻게 탄생하셨나요? 누가복음 2장 7절 보면 강보로 싸서 구유 위에 뉘었으니 이는 요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누가복음을 보면 갈릴리에서 베들레헴으로 호적 관계의 일로 가는 중에 예수님은 태어났습니다. 원래 고향이 베들레헴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 육신적 부모의 고향이. 그죠? 그래서 호적 때문에 호적해라, 뭐 어떤 그런 지시가 있어서 갈릴리 살다가 호적하러 베들레헴으로 가는 중에 주님이 나신 거죠. 그죠? 제 부친 고향이 현풍입니다. 현풍. 그래서 지난주에 현풍에 있는 다락방 교회들 제가 다녔지 않습니까? 한편에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제가 어릴 때 그래서 다녔거든요.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 시골에 그래도 아버지 고향이라고, 그게 제 한 좀 청소년 이때까지도 계속 영향이 있어요. 요즘은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호적 등본 떼고 어쨌든 뭐 할 때 글로 가야 되더라고요. 뭐 하나 하면 군대 뭐 이렇게 하면 병무청 관계 일 뭐 그런 걸로 갈 때는 경복을 가야 되더라고요. 나는 부산 사는데 그때는 그 거리가 얼마나 멀게 느껴지든지. 그래서 막 따졌죠. 아버지
바꿉시다. 아버지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다 부산 사는데 뭐 때려 하려면 저까지 가야 됩니까? 이제 우리 거기 안 살고 아무 상관 별로 없는데 1년에 한두 번 갈까 말까인데 바꾸자 그래서 후적 바꿨죠. 부산으로. 그죠? 뭐 우리와는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때 예수님의 부모들은 그런 호적 관계 일로 갈릴리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중에, 그런데 그때 마침 지금처럼 병원이 막 발달된 곳도 아닌데 가는 도중에 길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라니까요. 그 예수님이 길가에서 태어나면 되겠습니까? 집을 찾는데, 거할 곳을 찾는데, 유할 곳을 찾는데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것처럼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이 호적 관계된 일 지시가 이 사람들한테만 떨어진 게 아니라 전 이스라엘에 떨어진 거라 그런지 잘 곳이 없었다니까요. 어디 머물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가축들의 사료를 두는 여물통, 즉 말구유에 예수님을 둘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태어났는데, 그죠? 태어난 곳이 마구간이고 놔둘 데가 마땅한 데가 없어서 말구유, 말들이 사료 먹는 거기에 예수님을 딱 둬놨다니까요. 그런 인생도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중에 혹시 말구유에 누이은 그런 적 있는 분들 있습니까? 나는 말구유에서 살았어. 말구유에서 태어났어. 그런 분 있습니까? 그죠? 옛날에 제 어릴 때는 조산소 이래가지고 그렇게 아이 출생시키는 분도 계시고 집에서 그래서 아이 낳는 경우도 있다고 하죠. 아무리 못해도 집에서 낳지. 그 귀한 아이를 돼지 사료 주는데 축사, 말구유 이런 데서 태어나게 합니까? 그죠? 예수님의 육신적 부모님들도 그렇게 하고 싶었겠습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그렇게 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있을 곳이 없다니까요. 그죠? 이게 낭만적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있는 이 지역에도 소, 돼지, 닭 키우는 분들 계십니다. 그죠? 그런 가축을 키우는 곳을 축사라고 하죠. 그곳의 환경이 갓 태어난 아이를 둘 만한 곳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축사 있으면 집의 가격도 확 떨어집니다. 그죠? 축사가 가까이 있으면 소똥 냄새 나고 말똥 냄새 나고 돼지 냄새 난다고 가격이 확 떨어진다니까요. 그죠? 위생적으로도 그게 좋을 일은 없죠. 가끔가다 차에 보면 그런 게 붙어 있습니다. 그죠? 농장 이건 다니는 차입니다. 이러면서. 그 차가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소독해야 되죠. 그죠? 그것이 편하고 안전한 곳 아닙니다. 전 우주를 통틀어 가장 높고 귀하신 분이 가장 낮게 오신 것입니다. 더 이상 누추하고 더 이상 낮게 오실 수 없게 임하신 것입니다. 헤롯은 경쟁자가 왔다, 라이벌이 생겼다, 그래서 죽이려고 안달인데 실상 주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게 그렇게 오셨다니까요. 그리고 주님 오셨음을 제일 먼저 알게 된 이들은 높은 간직에 있는 분, 대단한 지식인, 부자, 종교 지도자가 아닌 그 지역의 들판에서 양을 치다가 자연스럽게 알게 된 목자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 보면 그 장면들이 나오죠.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평범한 일반적인 일을 하던 사람들, 더 가진 것도 배운 것도 특별할 게 없는 이들, 그들에게 가장 복된 소식이 먼저 전해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누구는 귀히 보시고 누구는 천히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계급으로, 지식으로, 가진 것으로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모든 이들에게 전해져야 할 기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에게 먼저 전해진 소식이라니까요. 그리고 아무리 구유와 같은 누추한 곳에 아무 별 볼 일 없는 목자들에게 평범하고 조용하게 오신 것 같지만 누가복음 2장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즉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에겐 이처럼 참된 평화, 크나큰 기쁨이 없습니다. 무엇을 하시지 않아도, 특별한 것 없어도 오셨다는 그 자체만으로 답이 다 난 것입니다. 그 이름만으로도 흑암은 꺾이고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것입니다. 참된 왕의 탄생. 낮게 오신 것 같지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맞이한 것 같지만, 그건 우리 시선이죠. 우리 눈일 뿐이죠. 우리 수준일 뿐이죠. 그것과 상관없다니까요. 그렇다고 주님이 만왕의 왕이 아니고 만주의 주가 아닙니까? 구유에 태어나면 별 볼 일 없고, 목자들이 아닌 제사장들이 맞지 않으면 그 고난이 없습니까?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전에 주님 이렇게 오셨지만 그 주님이 우리에게도 주님입니다. 이걸 그냥 아이고 그랬구나, 아이고 옛날에 그랬다지, 그러면 나와 상관없습니다. 오늘 구역공과 말씀에 복음화 나옵니다. 그죠? 복음화가 뭡니까? 복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불신자들 하나님 안 믿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모르잖아요. 그렇다고 복음이 바뀝니까? 아이고 쟤들이 안 믿으니까,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으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 못 되고 그리스도 떼야 돼, 그렇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자기들이 안 믿을 뿐이지, 자기들이 안 받아들일 뿐이지. 그죠? 복음은 바뀌는 게 없다니까요. 그런데 그걸 진짜 믿는 사람, 그것이 나의 복음 될 때 그게 복음화라니까요. 그죠? 그러면 그처럼 능력 주어지는 게 없습니다. 그처럼 강한 힘이 없습니다. 무엇이 강하고 무엇이 힘셉니까? 대통령 해봤자 우리나라 5년밖에 못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이름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그것으로 각인되어라, 각인 뿌리 체질 바꿔라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의 탄생은 보잘것 없이 약하게 오신 것 같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주님은 말씀 속에서 오신, 언약대로 오신 우리의 참된 구세주이고 심판주이고 또 재림주로 서실 참 제사장, 참 왕, 참 선지자, 그 축복 속에 오신 분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 되어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되어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똑같은 주님의 탄생, 참된 왕의 탄생인데 받아들이는 모습,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신앙생활 하지만, 말씀도 알지만 세상에 빠져 육신적인 것만 쫓아다니다 보니 오히려 불신자보다 못한 헤롯과 유대인들과 같은 이들도 있음을 봅니다. 지금도 이런 사람들 있다니까요.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많다니까요. 그죠? 반면 불신자지만 말씀도 모르고 교회는 더욱 모르지만 그들 또한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는 이들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사실 도움 많이 받거든요. 그죠? 아이고 저 사람 불신자인데 결국은 헤어지고 영원한 만남 되지 못할 건데 지금 이대로만 간다면, 그런 대로 우리를 돕는 사람이 있어요.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죠?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죠. 그것도 감사하지만 이러한 이들이 평생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도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다면 결국엔 구원받습니다. 오히려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보다 교회에서 한자리 하고 있는 거짓 신자보다 낫습니다. 그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동방박사와 같은 사람들 있다니까요. 하지만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다를 것입니다. 많이 가져서가 아닙니다. 세상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 속에 있는 목자들처럼 내세울 것 없어도 특별한 사람 아니어도 복음 가지고 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 그 장소 그 흐름을 누린다면 가장 행복한 자입니다. 주님을 제일 먼저 맞아들인 주님의 소식을 제일 먼저 듣고 그 가운데 함께 했던 목자들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죠? 진짜 그들이 그리스도를 안다면, 구세주를 안다면 왕도 누리지 못한 권세가 부자도 누리지 못한 그 축복을 그들은 누린 거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는 자, 그 축복 속에 오늘도 그래서 살아가는 우리여야겠습니다. 그걸 진짜 안다면 이 교회가 귀한 줄도 압니다. 뭐 교회가 잘 꾸미고 시설도 잘 갖춰지고 그러면 감사하지만, 그래도 좋지만 그거 아니어도 그죠? 두세 명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진짜 내가 복음 누리고 있는데 이 교회의 축복을 아는데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지 않겠습니까? 외면하시겠습니까? 진짜 내가 예배의 소중함을 안다면 혹시 제가 좀 메시지를 잘 못해도 설교를 못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가리우시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유 목사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설교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우리는 그 말씀으로 사는 거라니까요. 그 말씀 붙잡고 가는 거라니까요. 그 말씀 듣기 위해 예배에 오는 겁니다. 그죠? 그냥 그렇지 않다면, 아무것도 없다면 그냥 집에서 보죠. 집에서도 볼 수도 있는데 요즘은. 그죠? 예전에 뭐 미국에서 그랬던 것처럼 헌금은 뭐 계좌로 온라인 붙이고 편하게 누워서 또 편안한 시간에, 왜 근데 교회로 모입니까? 왜 이곳에서 예배 드립니까? 그것을 놓치지 않는 우리여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여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는 한 주 앞으로의 모든 시간도 그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귀중한지를 알고 이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진짜 누리고 감사하는, 그게 진짜 나의 힘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걸 진짜 한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 참된 왕의 탄생이 그냥 2000년 전에 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그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 주님의 이름이 나의 현장에 역사해야 됩니다. 그 힘으로 살아가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런 우리여야 됩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우리 모두이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참된 왕의 탄생, 귀한 언약의 말씀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성탄절마다 우리는 연극을 하기도 하고 뮤지컬을 하기도 하고 이 모습들, 이 내용들을 또 들어서 보아서 알지요. 나와는 상관없는 겁니까? 그것이 몰랐을 때는 그냥 먼 얘기로, 옛날 얘기로 그랬구나 하는 것들로 지나갔을지 모르지만 실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신 게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 불가능 속에 삽니다. 우리는 한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모자라고 실수투성이입니다. 부족한 것 투성이입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진짜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 될 때, 그 탄생이 그냥 예전 이야기가 아닌 실제 나의 주로 탄생되어질 때 힘이 있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막을 수 없고 이 복음의 길을 멈추고 방해할 이들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축복을 누리는, 그 힘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힘 가지고 사는, 오늘 우리가 부른 것처럼 작은 망대로 서는 그 빛을 전하는
그런 우리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은혜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모든 축복을 누리게 하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인도에 나아가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이 시대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